너희가 살아나리라. 네. 우리가 계속 매일 한 장씩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묵상하는 본문이 어딘 줄 아시죠? 네, 에자로 시작하고 겔자로 끝나는 어디죠? 에스겔입니다. 네. 에스겔서는 33장을 기준으로 어떻게 했죠? 예루살렘 함락 소식, 바로 나라가 망했다는 그 소식을 기준으로 전반부는 이스라엘의 심판과 세상 나라, 이방 나라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였다면 이제 33장부터 48장 끝날 때까지가 뭐죠? 심판하셨으나 다시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소망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 게 에스겔서의 그냥 큰 윤곽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볼 말씀, 아까 어떤 말씀을 읽었죠? 에스겔서 37장. 네. 에스겔서 37장은 이제 나라가 멸망된 상황이죠. 그래서 나라가 멸망된 암담한 상황에서 회복과 구원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것들을 확증하는 징조, 그 환상으로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첫 번째 환상이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 뭐죠? 마른 뼈 골짜기 환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은 두 막대기의 연합이라는 환상이 에스겔서 37장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좀 짧게 서머리한다면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은 지금 마른 뼈 환상처럼 죽어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나라가 망했으니 약속의 땅에서 뽑혀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온 신세가 되었고 왕도 죽었고 성전도 불탔습니다. 예루살렘도 불타버렸죠.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너무나 오랫동안 분열되었고 더욱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아주 훨씬 전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라는 제국에 멸망돼서 뿔뿔이 흩어지고 어디에 사는지조차도 확인되지 않는, 그래서 남유다도 지금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바벨론 땅에 이주해온 상태죠. 남은 자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두 막대기의 연합이라는 환상을 통해서 한 나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확증한 게 에스겔서 37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은 이 두 가지 현상으로 이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을 좀 깊이 있게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설교는 좀 여러 번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놓쳤던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제가 깨달은 말씀만 가지고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심판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주 시작부터서 하나님과 언약, 약속을 맺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 율법서에 보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죠. 시내산 언약을 맺은 그 기록이 율법서가 레위기인데 레위기 26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네,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한 나라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후손, 특별히 야곱의 후손을 하나님 선택하셔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 그 말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 있는 그들을 끌어내셔서 출애굽시키시죠. 그리고 출애굽시키시면서 시내산 앞에 딱 왔을 때 내가 너희들과 무엇 때문에 언약을 하는지 딱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쌍방 지켜야 될 언약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시내산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과 함께 산다는 것을 확증시키시기 위해서 그 장막 가운데 뭘 짓죠? 성막, 성정을 지어서 하나님이 친히 그들이 이동하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그 가운데 임재하신 걸 보여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들과 언약 백성과 살아가는 삶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고 떠나시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의 임재 초소인 그 예루살렘 성소에서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스라엘의 행태를 에스겔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배반을 했는지 하나님이 임재의 초소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성소 안에서 행해지는 그런 가증한 일을 에스겔에게 보여주는데 에스겔서 8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솜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순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어디죠? 예루살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에 뭐가 있어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에스겔서 8장 9절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아주 비밀스러운 방이 있는데 그곳에서 행해지는 악한 행위들도 에스겔에게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9절에서 같이 읽어봅시다.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아사나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당연히 구름같이 오르더라. 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 70명이 그곳에서 사방벽에 우상을 그려놓고 향을 피우고 하나님께 하듯 우상에게도 예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이들은 자녀들을 불 가운데 지나듯 하며 인신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골 골짜기가 엄청나게 많은 유와 사체 항아리들이 그곳에 널려 있었습니다. 또한 성전 안뜰에서도 보면 에스겔서 8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어디서요? 성전 안뜰에서. 그 은밀한 곳에서 25명이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얼굴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어디에게? 태양에게 향하여 예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른 곳도 아닌 어디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서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리더들과 예배자들이 온갖 가증한 일들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독하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이들이 성전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다는 증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도 예배하고 또 우상에게도 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시 가나안 문화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온갖 잡신들을 섬겼죠. 달신, 해신 상관없이 그냥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줘서 농경 문화에 아주 번성해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잘 먹고 잘 산다면 바알과 아세라도 섬겼고 달신, 해신 무방하게 다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도 예배하고 그 우상도 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상, 나무나 돌, 금으로 만든 우상과는 달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감정이 우리와 똑같이 갖고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보다도 더 예민하게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그 임재 장소에서 내 앞에 나와 분향하는 예배자들이 그거 후다닥 끝나고 소그룹들로 모여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우상을 향하여 예배하고 가증한 일을 각 곳에서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두 단어로 음자로 시작하고 행자로 끝납니다. 음행이라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는 행위가 바로 이런 행위입니다. 만약 예를 들어볼까요? 남편과 아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집안 거실에 있는데 건너방에서 전혀 모르는 멋진 남자, 예쁜 여자 데려와 히덕거리고 음란한 짓거리를 하고 있다면 이 아내나 남편 입장에서 질투가 나서 그 집에 함께 거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토악질이 나서 사생결단 너 죽고 나 살자 하는 그런 일을 저지르든지 아니면 말하기 싫으니 이혼장에 도장을 찍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니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무고한 피를 흘리고 우상숭배 가증함으로 음란의 행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도저히 함께 동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는 것이죠. 저 여러분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도 이런 가증한 일들을 은밀히 행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도 점검해 봐야 됩니다. 현대에 와서는 이 과거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에게 분향을 한다든지 태양을 향하여 소원을 빌며 무고한 피를 흘리든지 눈에 보이는 이 가증한 행위는 안 할지 몰라도 우리의 신앙 패턴이 어떤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지 보이는 것에 이렇게 절한다고 해서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질투를 일으키는 가증한 일들이라고 성경은 단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중요하게 붙잡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나를 움직이고 나를 자극하는 어떤 자리나 어떤 타이틀이나 어떤 소유나 어떤 집착들이 있다면 그 동기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인지 따져보고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배할 때도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해야 하는데 찬양도 설교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조차도 하나님 편에서는 가증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중간지대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바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이 혼합주의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도저히 동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서 10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강체가 뜰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의 발등상이 어디냐면 성소 안 지성소의 언약궤 그 두 그룹, 두 천사 그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거기에 내 발판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지금 하나님이 가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고는 거기에서 뿐만 아니라 머뭇거리시면서 어디로 가시냐면 에스겔서 11장 23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물고 이제는 아예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성읍 동쪽 산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떠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문지방에 있다가 또 성읍을 그냥 떠나고 싶지 않은데 거기를 떠나서 어디? 성읍 동쪽산에 그래도 머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지금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죠?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못내 떠나고 싶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 계속해서 머뭇거리고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그 성전을 떠났다는 것은 이제 그들의 보호막을 다 거두어 버리시고 예루살렘 성읍, 그 심판의 성읍으로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사무엘상에도 보면 엘리 제사장 시절에 그들이 범죄하니까 블레셋의 법궤를 빼앗기게,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이가봇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면서 그 엘리 가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는 것은 뭐라고요? 심판밖에 남은 것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그 의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들을 보호하시고 참된 안식과 복을 누리는 그 화평의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누리는 복락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배반하면 심판과 저주를 받겠다. 시내산 언약이 약속한 그대로 하나님은 실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언약한 대로 불순종에 대한 심판과 저주를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포로민들의 절망적인 상황. 이게 바로 마른 뼈 골짜기의 그 환상입니다. 언약을 파기한 그들의 제약이 얼마나 끔찍한지 언약대로 하나님은 열방에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심판의 상황을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에스겔서 37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네,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어디로 가요? 골짜기로 인도되는데 그 골짜기 사방에는 뼈가 가득하고 그 뼈는 아주 말라있는 상태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37장 11절에 보면 이 뼈가 과연 누구의 뼈들인지 하나님이 해석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네, 이 뼈들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스라엘 온 족속의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는 것은 언약을 파기한 심판의 대가가 엄청났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유다 말기에 활동했던 그 선지자가 에레미야죠.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애가에 보면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어마무지한 그 고통의 그 현장, 그 끔찍하고 참혹한 고난들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는데 에레미야 애가 4장에 보면 네, 그들이 성 안에 갇혀서 굶주림과 그 고통, 심지어는 어떤 부모들은 그 배고픔에 못 이겨서 그 생떼 같은 자녀들을 잡아먹는 상황, 그 비극적인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에레미야 애가 4장 9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칼에 죽는 자들이 굶주려 죽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할 정도로 비참했습니다. 마침내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성전은 불타고 말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으로 끝까지 그 성에서 버텼던 남유다 사람들은 칼에 의해 살육당하고 도륙당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피해 광야로 굴로 피한 자들은 기근과 전염병에 하나님이 찾아가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들의 시체를 돌무덤에 완치시켜줄 사람도 없을 정도로 다 도륙당했기 때문에 그들의 시체가 골짜기에 널브러져 하얀 백골이 될 때까지 아주 오래도록 방치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이 마른 뼈가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는 것은 언약을 지키지 않은 심판이 하나님께서 행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이잖아요.
근데 그 불순종에 대한 심판의 대가 신명기 28장에서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현상들이 기록되어 있는 게 신명기 28장 25절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네,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사람이 죽으면 그 열조의 묘실에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렇게 그 살과 모든 것들이 다 녹아내리고 뼈만 남아요. 그러면 그 뼈를 그 뼈 항아리에 집어넣으면 열조로 돌아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래야지만 평안한 안식을 누린다라고 생각했는데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이 언약에 불순종하면 늘 적군에게 패하고 한 길로 나가서 7길로 뿔뿔이 도망갈 정도로 늘 패한다는 것이죠. 땅의 모든 나라 중에 이들이 흩어지며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되어서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정도로 온 가족이 진멸당했다는 것이죠. 부모가 죽으면 자녀들이 그 시체를 이렇게 안치해야 되는데 자녀조차 진멸당했기 때문에 그 시체를 처리해 줄 자도 없을 정도로 이 불순종의 대가는 아주 끔찍했던 것입니다. 죽은 자들만 그랬나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포로민들은 더 나았을까요? 아니죠.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에서 행해진 끔찍한 공포 정치의 예가 나와 있습니다. 거대한 신상을 왕이 세워놓고 그곳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어서 태워 죽이잖아요. 또 다니엘은 배고프면 사자굴에 넣어서 찢겨 죽이잖아요. 고대 근동의 제국들이 이 피정복민들에게 행했던 이 처형들을 보면 아수르 문어는 꼬챙이에 사람을 끼워서 매달아 놓질 않나? 살가죽을 벗기질 않나? 머리를 뽑아내질 않나? 너무 살벌하고 무서운 공포정치 그 자체였습니다. 인권 이런 건 개나 줘야 되죠. 이런 것들이 있을 리 없습니다. 힘에 의해서 군림하는 제국들, 세상 나라의 그런 힘의 논리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공포정치를 해야지만 머리를 들지 않으니까 강하게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본 마른 뼈 골짜기 한상에서 두 단어에 우리가 주목을 하면 뭐죠? 뼈들이 심이 많다라는 것은 전쟁으로 희생된 그 생명의 규모가 엄청났다는 말이고 뼈가 아주 말랐다라는 것은 그들이 죽은 지 이미 오래되어 다시 소생한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가능성 제로,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11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라고 이 남은 자들이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처참한 죽음의 현장 한가운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질문하십니다. 그게 에스겔서 37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런 처참한 그 죽음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질문하시는데 그게 3절이라고 했죠. 에스겔아 이 뼈들이 뭐라고 했죠? 이스라엘 온 족속들이라고 했죠. 이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현실은 뭐라고 했죠? 가능성 제로,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그들은 소생 불가능하기 때문에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하나님, 이들은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스라엘은 절망 그 자체이지만 소망이 일도 없는 그 자체이지만 그 어떤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고난이 오를 때, 일이 잘 안 풀릴 때, 건강이 무너질 때 우리의 소망이 없으니 우리는 다 망하는구나 라고 한탄하고 과거의 결정을 후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주변 사람들의 은근한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주변에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을 때 소망 없는 그 상태, 나의 철저한 무능력을 점검하는 그 상태에
우리가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재창조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힘을 내셔야 됩니다. 이런 고백을 담아서 에스겔이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그 에스겔의 고백을 듣고 그들을 살리는 역사를 시작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는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그 이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명령합니다. 그게 37장 4절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씀하시면 되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의 대다수는 누구를 세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을 세우셔서 그를 통해 일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 성경에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비록 더디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주목하시고 그 사람을 리더로 세우기 위해서 아주 오랜 동안 하나님은 불철주야 일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불려주시고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저희 교회가 비록 작지만 더디 가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패턴대로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더디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패턴이죠. 다수가 하나님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절대 절망 가운데 이 사막의 골짜기 가운데 들을 귀도 없죠. 뼈들이 뭐가 들어요? 보는 눈도 없죠. 생명도 없는 그 마른 뼈들 이스라엘 족속들을 향하여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대언할 때 그들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 에스겔서 31장 5절 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의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게 하고 그들을 살리겠다는 말씀이죠. 죽었던 그들이 소생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부활하여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때 이렇게 살리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이 내용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손수 흙으로 빚어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어 주시니 그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체, 생명이 된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어야지만 온전한 사랑고시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기에서 나오는 이 생기 원문으로 하면 누아흐입니다. 이 누아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바람, 호흡, 영이라는 뜻으로 문맥에 따라서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여러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1절에서는 여호와의 영으로 번역되었지만 루아흐입니다. 5절에서 10절까지는 생기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루아흐입니다. 14절엔 내 영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동일하게 루아흐입니다. 그러면 이 생기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에스겔이 37장의 해석의 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새롭게 재창조하여 소생케 되는 것이므로 바람을 훅 불면 살 수 있습니까, 뼈들이? 뼈만 말라가겠죠. 바람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죠. 그러면 호흡이나 영으로 번역해야 하는데 본문의 문맥에서 해석하고 있는 것을 따라가면 1절과 14절에 그 힌트를 줍니다. 1절에는 여호와의 영, 14절에는 내 영이라고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내 영,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령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에스겔서 37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여기에 내 영이 바로 루아흐입니다. 이 루아흐를 누구의 속에 둔다고요? 너희 속에 두어 살아나게 한다. 네, 살아나게 하는 이 루아흐가 뭐죠? 내 영, 바로 여호와의 영, 성령이라고 본문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 살아나는 역사, 소생케 되는 역사,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어떤 절망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회복되고 소생되고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한다는 것을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지 확인해 봅시다. 에스겔서 37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네,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자 대언하니까 마른 뼈 골짜기에 생명이 소생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정말로 뼈들이 반응하고 소리가 나고 이 뼈 저 뼈 다닥다닥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차오르는 그런, 그래서 피부가 덮이는 이 죽어있는 공동체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말씀에 반응하여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살아나는 것들이 막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죽어있는 공동체가 살아날 때는 여기저기 잡음도 나고 소리도 나고 막 역동적으로 막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움직임의 한계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8절 끝에 뭐라고 합니까?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네, 죽어있는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함으로 반응하여 살아나는 것이지만 진정한 부활, 사랑 구실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생기, 성령의 임재가 그 공동체 안에 완전히 임해야지만 역동적으로 그들이 살아난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두 번째 대언하라고 말하죠. 네, 에스겔서 37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네, 생기, 루아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사방에서 온 우주에 하나님께서 충만히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로 세워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침공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멸망당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강한 군대로 일어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큰 군대로 일으켜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에스겔서 37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네, 바벨론 그 무덤을 열고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 고토로 들어가게 하는 건 행위자는 누구예요? 내가, 내 백성을 무덤을 내가 열고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BC 538년 페르시아의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들을 꿈에 그리던 고향 땅으로 귀환하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1차 귀환은 스룹바벨 예수아를 통해서 인솔되었고요.
2차 기한은 에스라를 통해서 인솔되었고 3차 기한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고국 땅으로 이들을 이동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은 성취하십니다. 또한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까지 보면 하나님의 임재 장소, 왜냐면 성전이 파괴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전 설계도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나가시고 예루살렘 철저히 파괴되고 불타버리도록 허락하셨는데 다시 하나님 성전을 지으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동물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게 에스겔서 4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말씀과 성령으로 회복된 자들이 있는 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들어가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방식입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은 마지막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요. 그게 에스겔서 48장 3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삼마라고 이름이 새롭게 불려진다는 거예요. 과거의 배교와 우상 숭배, 정치적 부패와 피 흘림, 그 치욕이 깊이 배어있는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 오염된 이름을 완전히 뭐라고요? 폐기해버리시고 오직 자신의 거룩한 임재의 도성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의 여호와 삼마라고 바꾸어서 불려질 것이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늘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회복된 자들과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레위기 신의 산 언약인데 그게 레위기 26장 22절 아까 읽었던 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 원하시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돼. 내 소유와 내 보속이야. 내 마음에 새긴 내 보속이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우리를 놓칠 수 없다는 거예요. 심판하셨으나 다시 회복하시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런 계획입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반드시 심판하시고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살리시고 회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회복된 나에게 찾아오셔서 거주하기를 하나님 너무나 원하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풍성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서 또 다른 영혼들을 소생케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도록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 뭐죠?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거 말씀 묵상과 선포 또 성령의 역사하심 외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죽은 지 오래되어 아주 바짝 말라버린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을 포로지에서 꺼내셔서 고토로 돌아가게 하셨는데 우리의 상황에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은 회복시킬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현재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더욱 그럴수록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이 역사해야지만 우리가 소생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하고 있죠? 늘 말씀 묵상하고 생명의 양식을 내 마음 가운데 채우고 또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이렇게 경험해야 생명의 호흡과도 같이 우리가 늘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묵상과 기도로 성령의 임재와 동행함으로 늘 생기 넘치는 일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깨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쓰신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통해서 심판당했습니다. 그랬기에 에스겔이 본 골짜기에 바짝 말라버린 이 마른 뼈들처럼 포로지에서 죽음과 같이 절망에 빠져 한탄하고 소망 없이 있었지만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한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게 하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그들을 큰 군대를 일으켜 세우시고
역사적으로 고토로 기한하게 하심으로 약속의 말씀을 1차적으로 성취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심판하셨으나 도로 싸매시고 회복시키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현재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고난당하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일으키시고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온 이스라엘 족속들을 살리신 방법대로 우리도 말씀 선포와 기도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늘 우리 공동체에서 강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늘 매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됩니다. 승리 외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승리합니다. 이 에스겔서 37장은 심판의 소문 같지만 생명의 그런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좀 깨닫고 빨리 철이 들어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안에서 소생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하고 성령으로 폭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